저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사사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시는데 처음에는 참 괜찮고 훌륭한 사사들도 많이 일어납니다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사들도 나타나고, 또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이 넘는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와중에 길게 나오는 그런 사사들이 있고 또 짧게 나오는 그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는데, 뭐 이렇게 큰 일을 했다, 뭐 작은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내용이 길면, 그러니까 제가 그 3S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이 사사기는 3S의 반복이다. sin, 죄를 짓고, sorrow,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salvation,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형식대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보통 대사사 이렇게 부르고, 이런 형식이 없이 중간중간에 짧게 나오는 그런 사사를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갈, 이 소사사 중에 한 명이죠. 단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이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한 절이다 보니까 설교 쓰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한 대여섯 권 정도 되는데, 한두 권을 빼고는 이 삼갈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아예 빠져 있는 책이 대부분이었고, 뭐 있어도 그 책에서도 이렇게 짧게 나온, 그렇게 짧게 끝내버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좀 한 절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소화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죠. 에훗 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훗 후에는. 당연히 에훗 다음에 나오니까 에훗 후의 이야기인데, 이 다음 절인 4장 1절에도 보면 드보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처음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 다 에훗 후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80년간 평온하였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81년째 1월 1일부터 고통당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지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과 인내로 또 이스라엘을 참고 보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 가나안의 괴롭힘으로 드보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이 블레셋과의 마찰도 있었을 거고, 그때 이 삼갈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드보라랑 삼갈 둘 다 에훗 후의 이야기인 것이 분명한데, 이 삼갈의 이름이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에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미 드보라 때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삼갈이 분명히 먼저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삼갈이 왜 세워졌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큰 길로 다니지 못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치면은 그 물건을 싣고 큰 길로 다니면, 그러다가 블레셋 또는 가나안 이런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이렇게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이렇게 주인공이 가는 길에 누가 등장합니까? 굉장히 이름만 세 보이는 그런 그 산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인공한테 혼나긴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던 거죠. 매 큰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 타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 대로는 비고 오솔길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먼저 누구냐?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 성경에서 보통 누군가를 설명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많이 설명하죠. 대표적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말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코의 아들 여호수아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입의 아들 여호수아도 아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에요? 했더니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고. 그래서 이제 눈의 아들이라고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첫 사사 온니엘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에훗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 선지서도 보면 야엘, 부두엘의 아들 야엘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 삼갈은 누구의 아들로 나옵니까? 아낫의 아들. 그런데 아마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아낫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느 지역 이름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아낫이라는 지역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 아낫 지역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충청의 딸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충청은 아닐 겁니다. 충청도에서 뭔가 인지도를 쌓기 위해 그렇게 얘기할 것인데 아낫 지역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더 유력한 게 이 아낫이라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그 우상이 아마 바알일 것이고,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입니다. 이 부부인데 이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면 저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 있죠. 아마 그 사람보다 그 부모님이 이 삼갈을 아낫에게 바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이렇게 들을 때 누구 이름이 하은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선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름에 그 가치를 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 부모가 그 삼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이 어떤 해석이든 알 수 있는 것은 삼갈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인이다. 게다가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다 외국 이름이다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하은이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한국 사람. 다나카다 누가 봐도 일본 사람. 스키 누가 봐도 러시아 사람. 그런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그 모음의 그 자음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느냐? 이방인을 쓰셨다는 겁니다. 어떤 혈통이나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썼다는 거죠. 처음에 온니엘을 쓸 때 이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다 지파, 거기다 갈렙 집안의 그 유명한 집안의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 온니엘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에훗.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는 이 에훗을 그 특별한 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굴 쓰시는 건가요? 이방인이었던 삼갈마저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던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온니엘을 읽으면서 그래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멋진 사사다. 하지만 에훗? 하나님 왜 멀쩡한 사람을 두고 저런 사람을 쓰실까? 그러다가 삼갈
아니 쟤는 뭔데 여기 끼어들어? 우리 민족도 아닌데. 이렇게 읽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온니엘이든 에웃이든 삼갈이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에웃 얘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온니엘을 쓰시고 왼손잡이 에웃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어떤 삼갈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삼가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기 세워졌지? 아, 저 사람은 아직 저기에 서기는 부족해 보이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쓰실 수 있음을 또한 역시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블레셋을 피해서 그 오솔길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삼가를 쓰셔서 600명이라는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쓰셔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갈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삼갈의 도구가 뭔가요? 이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죽이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막대기 들었다고 600명 죽이고 뭐 삼손은 그냥 나귀 턱뼈 가지고 툭 치면 1000명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삼갈이 소 모는 목대기를 쓰는데 이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소 모는 막대기가 뭐 목축을 하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보통 소는 목축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쓰죠. 지금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좋은 무기가 아니라 그냥 삼갈이 평소 들고 다니던 그 삶에서 일상에서 쓰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장비부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배드민턴 잘 치십니까? 저는 배드민턴을 잘 못 치는데 칠 기회가 없어서 거의 쳐본 적이 없는데 신대원 다닐 때 누가 배드민턴 같이 쳐보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가서 몇 명이 치기로 했습니다. 저랑 같이 나가기로 한 친구가 자기 잠깐 어디 들러서 뭐 좀 가져가겠다고 자기 가방 좀 가지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라켓하고 그 셔틀콕인가요? 이제 그게 들어있는 가방을 엄청 큰 가방을 제가 메고 이렇게 배드민턴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내려놓고 그 안에서 제 건 없으니까 이 친구 걸 꺼내는데 거기 같이 치러 온 사람들이 다들 저를 이렇게 대단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잘 치길래 저런 장비를 가져온 걸까? 저렇게 큰 걸 가져온 걸까? 그래서 제가 제 거 아니라고 제 친구 가방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기대의 눈길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 아니 난 그냥 친구 가방을 가져다 줬을 뿐인데 왜 멋대로 실망하고 멋대로 기대하느냐 말이죠. 볼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볼링 가방에 이렇게 아대 끼고 막 파우더 이렇게 바르고 막 멋진 볼링 공 꺼내서 막 쳤는데 60점 나온, 그죠? 막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등산복 다 있으시죠? 네, 등산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에베레스트에 갈 장비를 가지고 뒷동산을 오르죠. 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취미 생활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장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죠. 내가 뭔가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정성이 담기고, 물론 그 정성과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넘치는 정성이 아니라, 어떤 장비빨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그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레위기 1장에 보면, 레위기 1장은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사의 가장 처음 2절에 그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축을 드려라. 그런데 그 가축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소나 양,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염소와 비둘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딱 그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뭘 바칠까요? 남보다 더 좋은 것 바치려고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비둘기 바치면 난 최소한 염소나 양은 바쳐야지. 야, 저 사람이 양을 바쳐? 그럼 난 소를 바쳐야지. 아니, 저 사람이 소를 바치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난 더 좋은 거 바쳐야지. 나가서 이제 호랑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코끼리 잡으러 가는 겁니다. 어때? 내가 바친 게 더 좋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정성이 넘쳐나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과 마음은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만 그것이 남들과의 어떤 비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어떤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가득한 내 모습을 좋아해서 바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거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과 똑같이 양을 바치는 제사를 똑같이 받으십니다. 또 그 마찬가지로 비둘기밖에 바치지 못하는 이들의 비둘기를 바치는 것을 적게 바쳤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어서 곡식을 바치는 그 제사, 소제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비둘기를 바칠 형편인 사람이 소를 바쳤다고 더 칭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두렙돈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 삼갈이 농부로서 평생 사용해온 그 삶과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그 손에 엑스칼리버를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뭘 들고 갔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일상에서 사용했던 그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 다윗의 삶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크고 작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해온 일, 내 삶과 내 일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그 삶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들, 때로는 이 왼손잡이 에웃처럼 다른 사람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너무나 흔한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으로 여러분 글씨를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모나미 볼펜이 이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저런 글씨를 쓰게 됩니다. 또 저 볼펜 말고 저기 아마 10가지 색 있는 그 펜인데 저 펜이 우리가 들면 그냥 10가지 색 펜이지만 장인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플레이 해주세요. 저게 그 10가지 색 볼펜으로 그린 겁니다.
반복 재생 말고 넘겨주세요. 또 다음 거. 저게 이제 사진이 아니라 10가지 색 펜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 손에 들리면 그냥 10가지 색 펜. 하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펜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이 철기 문명인 블레셋에 비해서 이 소모는 막대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블레셋이 탱크를 몰고 오는데 상가리 권총 한 자루 들고 있는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그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블레셋 600명을 쓰러뜨리는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에서 계속 보게 되고 또 앞으로 계속 할 얘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가진 건 많지 않고 내 가진 재능 많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내가 바로 블레셋 600명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능력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에 대해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막대기가 히브리어로 말마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쓰였습니다.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통 그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저기 대충 미음처럼 생긴 게 이제 무 발음이고 엘, 미음, 디귿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마드. 근데 이 말마드가 막대기인데 이 어원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이제 세 개가 똑같죠? 저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세 개가 비슷한 거는 아시겠죠? 그런데 저 맨 앞에 그 미음처럼 생긴 그게 붙으면 동사가 명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 말라크라는 단어가 왕노릇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미음이 붙어서 이렇게 마물라크 이렇게 되면 왕노릇하다, 명사가 되면 뭐가 될까요? 왕국이 됩니다. 왕국. 뭐 그 밖에도 그 사사가 쇼페트죠. 쇼페트. 재판하다가 샤파트인데 이 앞에 그 미음 같이 생긴 게 붙어서 미슈파트가 되면 그게 재판 또는 판결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아까 마물라크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였는데 이 미음을 뺀 원래 단어의 뜻이 뭘까요? 어떤 동사가 변해야지 막대기라는 동사가 될까요? 이 말마드의 어원, 그 원형의 동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라마드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 가르치다가 명사가 돼서 막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막대기, 지팡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블레셋에 있어서는 심판의 그런 막대기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막대기입니까? 인도하는 막대기.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 죄짓는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막대기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것이 구원의 막대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멋진 영웅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에는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멋있는 칼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일을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답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 다음 절, 예수님의 십자가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신인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섬기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과 권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 이 십자가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섬김과 죽음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소모는 막대기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 그러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 어떤 한 사람의 재벌이, 부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이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모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열방까지도 구원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사사기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사가 누구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삼가를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삼손이나 아니면 이제 300용사 기드온, 드보라 이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갈은 우리랑 좀 더 비슷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좀 더 평범하고 그냥 일상을 지내던 사람, 물론 600명을 쳐 죽인 거에서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영웅들에 비하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을 사는 농부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께 붙잡히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볼펜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 볼펜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상갈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 아니면 온니엘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 아니면 상갈 같은 사람, 누가 되든지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삼갈 성경에 단 한 줄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사로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한 줄로 기록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한 줄이라도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볼펜 한 자루 갖고 소모는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은 주께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삼갈이 그 성경에 단 한 줄 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붙잡혔기에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일상을 통하여서 정말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때로 너무나 뒤로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때로는 내가 가진 것도 내려놓고 싶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부족한 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나 다 소모는 막대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재능들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내 재능은 내 능력은 연약하오나 하나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정말 그 삼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우는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또 농사를 짓던 삼가를 사용하신 하나님 비록 저희도 부족하오나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교회를 교회답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도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신 후에